오늘 설교 제목이 낮은 자의 예수님, 따라합시다. 낮은 자의 예수님. 아멘.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은 우리 동네 축제였습니다. 그때는 성탄절 2달 전부터 연극을 연습했습니다. 저도 그 주일학교 때 제법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맡은 배역이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다 행사 끝나고 나서 소원서를 쓸 때 너가 뭐 되기를 원하냐 그럴 때 제가 아브라함 목사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썼던가 봐요. 나중에 후일이 40년 지나서 어느 한 주일학교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너가 했던 말을 지금도 내가 기억한다. 그래 목사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고 지났던 과거가 지났던 일들이 우리 삶과 인생의 흔적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성단 행사를 빛내주신 이 일에 주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가족들과 미래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성구, 암송, 무용, 찬양 저마다 맡은 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건 바로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성탄 전날 행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도 많이 나와서 구경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작은 마을의 성탄 발표는 동네 축제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그래도 성탄절이면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행사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TV만 틀고 유튜브만 틀면 옥타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이 너무나 재밌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 침취돼서 교회라는 곳은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나누는 날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와 상관없이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 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는 단순히 즐기는 날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욱 새겨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 축복 이보다는 바로 침체된 이야기 같지만은 낮은 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씨가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길을 떼시는 시점과 연결된 이야기인데 바로 고향 땅인 나사렛에 와서 안식을 맞이하며 그날이 회당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회당을 차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맡은 이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으로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해석을 할까 이렇게 큰 귀를 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 읽으신 다음에 한마디가 있는데 2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이사야 61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인 당신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메시아는 낮은 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메시아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냐?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메시아는 여러분 대단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왕의 자리, 황금에 둘러싼 고귀한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 왕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자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의 자리에 올라셔서 우리를 낮고 낮은 곳에 직접 오셔서 낮은 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레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자에게 가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눌린 자에게 가는 자라고 메시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눌린 자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놓쳐야 안 될 핵심이 있는데 뭐냐? 예수님은 높은 자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어떤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 몸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이 아니라 어디 왔습니까? 마국간에 왔습니다. 그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돼서 아이가 나올라 진통을 하는데 그 아이를 좀 받을 곳이 없어요. 여기 좀 방이 좀 있어? 방이 없는 겁니다. 거기 좀 방 좀 있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다 방을 예약하고 그 도성은 이미 인산만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패도 여러분 방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 따뜻한 방에 몸을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해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바로 육축이 있는 마국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생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바칠 요람이 없은 거예요. 요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 구에다가 예수님을 모셨던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 아니라 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전체에 있는 뭡니까? 그 권세 있는 자들에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과부나 고아나 병자들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도 그래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유명한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박사 한 분이 계신데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1995년에 이미 별세를 했고 10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큰 영광을 올리는데 그분이 평북 출생이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국군을 치료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전역이 끝났지만 폐허가 되고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고 노약자들 많은 곳에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치료할 때 치료받을 때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지금도 비싸지만은 그때는 의료보험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병원을 가지 못한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많은 환자를 받아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분이 앞문을 들어올 때 문을 열을 뿐만 아니라 뒷문도 열어놨대요. 왜? 병원비가 없으면 그냥 뒤로 살짝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위대한 성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이었어요. 어려운 자 예수님이었어요. 병든 자 예수님이었어요. 힘들고 두렵고 떨고 어려운 자에게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점은 바로 뭐냐? 낮은 자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시기하고 다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낮은 곳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평안이 있다면 낮은 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낮은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낮은 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친구로 오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낮은 자 곧 가난한 자가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10살이 넘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먹고 친구들, 쉽게 말하면 동네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지 치고 돌멩이 맞히는 거고 굴릉쇠를 굴리고 여러분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이 나사렛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리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동네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환경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누구야? 그 목숨이요? 그 요셉 아들 20년 말합니다. 대책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필тер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키우는 것은 내 심령이 낮은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어렵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벽이 박혔다고 여러분 근심, 염려, 낙심하십시오. 그때 심령이 가난할 때 문이 열리고 여리고선이 열리고 축복의 장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술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지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난하지 못하여 예수님과 사사건과 시비를 붙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가난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누군데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무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낮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다, 더 열심히 교회 다녔다, 열심히 내가 일을 했다, 이걸 자기의 삶으로 무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자 이들은 메시아가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오셨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메시아 부딪히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들락거리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 자주 왔냐? 물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냐?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복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란 건 중요한 일을 맡은 자가 한 것뿐이에요. 그것이 계급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부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적 문화에 보면 옛날에 그 계급 사회가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급 사회, 조선시대 계급 사회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을 계급 사회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비록 제가 메시지는 별로 전하지 잘 못하지만은 우리 성도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중직들이 그 마음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 얘기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직분 받지 않을 때는 전사님 오시면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니까 어이 전도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 내 자신이 더욱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성교회 축복받는 교회라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교회라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목표대로 이루어진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축복받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매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낮은 자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로서 많은 자녀를 이끌고 제자 올려냈지만은 그 제자를 친히 불러서 다 한 사람씩 그때 묻은 때꾸준 낀 발을 대에 물을 떠서 씻어주는 그런 일을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갔던 공아들, 과부들, 병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가난한가 심령이 됐을 때 그때에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고 넉넉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십자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니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있고 이미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 더 이상 십자가의 구원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거룩한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는 모습뿐이지 복음의 부딪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러운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그대로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그러므로 성탄을 맞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머니가 없다를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내 심령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않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그 나라를 을려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 자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역시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난한 자들을 찾아냈다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까 고민하며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뭐냐?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가 아니라 없고 헐벗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는 그 자에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도 보이고 앞하는 세상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뭔가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3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려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낮은 자가 되어지고 낮은 자를 섬기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천한 곳에 피가 흘리고 고름이 철철 넘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미션이 바로 뭐냐?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 때문에 내가 많은 배운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턱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을 우리가 헤쳐놓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2023년 성탄이 2024년을 바라보는 믿음이 됐을 때 더욱더 낮아지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곳에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가까이 차가는 죄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찾아가는 곳은 역시 낮은 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